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할 수 있고, 둘째는 보이는 말씀인 성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외적으로 인치는 예식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단은 세례를 주고 있지만 본래는 이제 침례로 거행을 하는 것이 이제 처음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이제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건데 그 의미가 있어요. 물에 완전히 들어갈 때 이 물에 들어가면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 물에서 벗어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와 연합하여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한 떡에 참여함으로 한 몸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준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형제자매들과 연합된 교회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례식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은 참으로 의미 있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마치면서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설명한 이후에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끝마무리를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잘 주목하는 것은 이제 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격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유의미할 것이고 또 그것을 보며 장차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유익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가 생애의 마지막까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코로나는 아닌데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부터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사실 이 구절은 그 전에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원래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피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전에 뭐라고 말했길래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하는 걸까?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여기서 그러나는 앞에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위협을 전제로 설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에서 두 가지 위협을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거짓 교사의 위협과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유혹. 그래서 이제 물질을 탐하는 부하기를 탐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돈의 유혹으로 표현이 됐지만 사실 그 안에 보면 돈의 유혹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신자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며 특별히 돈의 유혹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경건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막는 강력한 방해물이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된다, 피하다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 퓨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의미가 뭐냐니까 도망하다, 피신하다, 멀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다가 이런 유혹이나 시험을 만나면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라. 이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보고 경계하고 거기로부터 멀리 도망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것에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보면요,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리따운 혹은 멋있는 이성을 보면 이성의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성공한 어떤 사람들을 보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답답하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유혹을 아주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유혹, 그까짓 것들 내가 그냥 언제든지 피할 수 있지. 내가 언제든지 절제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확 하진 않지만 마음 먹으면 다 끊어낼 수 있어. 마음 먹으면 거절할 수 있어. 내가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충분히 내가 제어를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하지 않고 은근슬쩍 여기에 기대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마약 중독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마약 중독자 그 청년이에요. 23살, 21살 뭐 몇 명이 나오더라고요. 봤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마약을 할 때 이게 뭐 이렇게 그 술집 같은 데서 뭐 클럽이라 그러나요? 클럽 이런 데서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하는데 거기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걸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얘네들이 뭘 막 먹으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한번 먹을래?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 뭐 이게 뭔데? 그럼 이제 마약인 거예요. 근데 마약인데 그 마약이 굉장히 좀 이제 처음에 접하게 되는 마약이 있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강도가 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마약을 권하냐면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또 담배 한 대 필래? 뭐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다가 마약을 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막 거절을 했는데 한 번은 너무 이렇게 막 저기 하고 하니까 애들이 크게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마약이 나한테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닌가 생각보다 한번 먹어봤다는 거예요. 딱 먹어봤는데 처음 30분 동안에는 멀쩡하더랍니다. 괜찮더라는 거예요. 근데 30분이 딱 지나고 나서 이거 말로 형언되지 않는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쾌락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거였어요. 즉각적으로 거기에 확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뭐 3개월에 한 번 이렇게만 마약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마약을 조절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먹으니까 자기는 일상생활 충분히 영위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가서 마약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거 제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속은 겁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 생각만 한답니다. 사람이 보통 꿈꾸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성공해서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한 인생을 누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약을 접한 사람은 그걸 한번 딱 맛보게 되면 다른 모든 게 의미가 없대요. 어떻게 마약을 한 번 더 할 것인가 여기에 다 관심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마약 홍보대사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거짓 교사들과 어울리면서 혹은 돈의 유혹과 쾌락의 유혹을 적당히 즐기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아주 큰 착각이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한번 발을 들이고 나면 더 큰 것을 누리게 되고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점점 더 거기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즐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은근히 즐기면 안 된다 이거죠. 아차하는 순간에 확 빠져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돈을 이렇게 내가 적당히 의지하고 적당히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가 돈 적당히 벌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적당히 마음을 두고 돈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어느 순간 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날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성에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연애를 해야 돼요. 그런 거 말고 본인이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또 이렇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은근슬쩍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적절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그냥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야 됩니다. 아주 크게 깨어야 되겠어요. 한순간에 넘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친한 사이라는 명목으로 적당히 만남을 가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과 시험은 우리가 적당히 밀어낸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하지 마. 왜 이래? 가까이 오지 마. 에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유혹이 그렇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유혹이 그렇게 쉽게 물러나 줍니까? 아니죠. 얼마나 끈질긴지 사나운 개처럼 우리의 발목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개를 흔들어대는지 결국에는 우리의 목줄기를 물어뜯으려고 뛰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 적당히 밀어내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단호하게 쳐내고 밀쳐내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도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유혹과 시험, 잘못된 가르침들에게서 아주 단호하게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적당히 아유 그래 뭐 네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 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방식입니다. 쉽게 포기할 거라고 누가 그럽니까? 만약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가도록 내버려 둘 거라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까? 왜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라면 말이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형제자매들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이런 것들을 막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문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이렇게 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지게 만들 것이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열매 맺는 일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점점 회복되어지고 열매 맺으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원래 누려야 될 그 모든 복된 것들을 그 기쁨들을 못 누리게 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그것을 떠올리면은 절대로 그렇게 그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잘 붙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갑자기 약간 사족인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혼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설교할 때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성도님들을 정죄하거나 혼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너무 눈을 뻔히 뜨고 고생길로 들어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이런 것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을 밀쳐내고 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난해야 되겠어요. 어디로 피난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품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피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피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요동치는 마음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폭풍으로 잔잔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에 종이었죠.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 종이었어요. 마귀 종.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마귀 말이나 듣고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던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사람들 괴롭히면서 힘 과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에요. 죄의 열매나 맺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이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전에는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뜻대로 죄나 지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 듣고 살아야죠.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옛날 주인 말 따라가면 혼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인내하며 온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온갖 해로운 욕심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적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기기를 구하는 자처럼 치열한 분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지금 대적들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너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많이 짓게 하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데 그들과 싸워야 돼.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 앞으로 나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있는 그 영생을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쟁취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 메달을 얻기 위해서, 그 벨트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겠죠? 최근에도 보니까 이렇게 동계올림픽은 아니죠. 뭐죠? 그 스케이트. 그 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쇼트트랙. 그렇죠. 할렐루야. 쇼트트랙. 쇼트트랙 경기를 보니까 세상에 앞으로 막 축축 치고 나가면서 금메달을 탁 따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훈련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자 선수들인데도 그 무거운 거를 이렇게 아주 강력한 벨트 같은 걸 옆에다 이렇게 달고 그걸 밀어내는 훈련을 막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훈련을 막 하는 겁니다. 막 그냥 그 무거운 막 페달을 막 밟아가면서 구슬땀 흘려가면서 미친 듯이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앞에 있는 선수를 앞질러서 이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 안에서도 또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복싱 선수들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김득구 선수인가요? 그런 있죠. 홍수환 선수 이런 분들 보면은 막 복싱을 하는데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좀 잘 좀 피하면 좋겠는데 엄청 두드려 맞으면서 막 쓰러져요.
제가 때리면 한 대도 못 때리겠죠. 엄청 두려워갖고 쓰러지 또 일어나서 막 어떻게든 하면 정신이 없어요. 눈이 막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손을 뻗습니다. 왜요? 앞에 있는 상대를 이기고 벨트를 내 허리에 걸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쟁취하는 거예요. 이것에 쟁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쟁취해야 됩니다. 쟁취해야 돼요.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마음을 가다듬고 앞에 있는 그 대적들과 싸울 생각을 하고 정신 놓고 있으면 한 대 두드려 맞고 넘어지는 거죠.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앞에를 똑바로 봐야죠. 옛날에 그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딱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똑바로 봐. 눈을 똑바로 쳐다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맞나요? 눈을 똑바로 봐. 상대방이 때리려고 그럴 때 딴 데 보지 말라는, 눈 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제 앞에서 지금 저한테 누가 달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기분이 아주. 그래서 똑바로 봐야 된다 이거죠. 똑바로. 그래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쟁취해야 되겠습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제가 제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저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열매 맺으며 구원에 이르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세례받을 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선언했어요. 제가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전의 삶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 삶이 죄와 고통으로 잠철된 삶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 끝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해놓고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삶이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해놓고 나서 다시 그 길로 가겠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 거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물어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가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견고하게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 할 필요 없어요. 어떤 행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생각할 것이 있는 거죠.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은 신자의 그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자체가 복입니다. 그거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복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인 겁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 성령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그 삶을 누리기 위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둘째로, 만약 이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현재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한번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싫어, 말씀이 싫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가는 게 좀 귀찮고 싫어요. 그 말씀도 왜 이렇게 자꾸 말씀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 공경을 뭐 본인은 하나? 뭐 이래가면서 그냥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그래놓고서 아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죠.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건 사실 그 삶 자체로 자신의 고백이 거짓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연약하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싫어하는 거, 그런 좀 자기 돌아봐야 돼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지. 응? 설교를 듣는데 막 짜증이 납니까? 막 우리 중엔 그런 분이 없는 줄 알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막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좀 아주 그냥 얼굴도 보기 싫네. 막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님 믿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영생을 취하고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에 매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또 추구해야 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바울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명령을 할 때 누구 이름을 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명령이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누구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로마 제국 황제의 이름으로 너한테 명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안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로마 황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큰일 나죠. 아주 죽죠. 근데 지금 로마 황제 이런 사람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분의 이름을 대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두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으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거절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아주 엄숙하고도 중차대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이 뭡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게 명령이에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주님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지키라고 명령한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뭘 알려줍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금방 다시 오실 겁니다. 금방 다시 오실 거예요. 금방. 예상치 못했던 때에 도적같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요. 앞으로 또 한 2000년 안 오시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늦게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노아 시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노아가 심판을 경고받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만듭니까? 120년 동안 만듭니다. 120년 동안.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게 제가 생각해보면 참 대단해요. 제가 나이가 이제 약 40 정도 됐거든요. 4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에 제 인생의 3배를 배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이 120년이 찼을 때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가 임하는 해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한 명 죽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은 항상 보는 인물인데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성경에서 제일 나이 많은 인물이 누굽니까? 네, 무드셀라예요. 근데 이 무드셀라 그때 딱 죽습니다. 무드셀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름을 통해서 에녹의 자녀였는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인물입니다. 무드셀라는 합성어예요. 모트라는 단어하고 살라흐라는 단어 두 개를 합친 건데 모트는 죽음이라는 단어고 살라흐는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모트 살라흐. 사람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누가 이렇게 지어요? 죽음을 보낸다야. 누가 이렇게 부릅니까? 이걸 합성어로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을 던지면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그 이름으로 그 삶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물이 딱 죽는 해에 홍수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될 지점 뭐냐? 무드셀라의 나이가 어땠다고요? 가장 많았어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된 세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야,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아주 죽는다. 얘기를 해놓고 나서 안 죽여. 계속 오랫동안 참는 하지마. 중간에 이제 노아까지 보냈죠. 120년 전에는 노아를 보내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또 경고를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눈에 보여줘야 되겠다.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라. 산 위에다 배를 막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리고 그때 다 지어졌을 때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을 기회를 얻기를 바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알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홍수는 한번 임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참으심이 오래 참으심이지만 영원히 참으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마침내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때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필요도 없어요.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때가 마침내 시작된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그날,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그날이 이미 이르렀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 중차대한 기회에, 이 놀라운 시기에 방탕하게 사는 게 말이 됩니까?
몇 가지 정말 보잘것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막는다니,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복음을 몰라서 막 방황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나의 그 몇 가지 정말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기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해요. 제가 보면은 지금 막 이럽니다. 제가 볼 때는 막 좀 과한 공격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럽니다. 야, 나는 교회 다니는 놈들이 제일로 싫어. 입만 살았어 아주 기들은. 이런 얘기 얼마나 저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뭐라 합니까? 야, 텔레비 보니까 야 누구 나오던데, 야 니 똑같은 놈들이야 니들 다. 그런 얘기들. 저는 참 마음이 철렁합니다. 신자의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복음 전파에 있어서 거치는 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막 이상하게 살면 누가 우리를 보고 주님께로 나오겠습니까?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복음 막 열심히 전하지 못하더라도 방해물은 안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날에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분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영생을 쟁취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야, 네가 이런 일을 하도록 명령해야 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 본문은 목회 서신이긴 하지만 목사님들이 일단 염두에 둬야 될 서신이긴 하지만 목사님들만 보는 서신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자,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마음을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부자들이 욕심쟁이니까 혼 좀 내줘라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그들을 염려한다면 그들도 잘 돌봐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한 자들은 걱정 근심이 가난한 사람보다 덜할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부한 자들은 걱정 근심이 좀 덜하겠지, 쟤네들은 그래도 좀 더 괜찮겠지 삶이.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딱 기억해야 돼요. 돈이 약간 제가 보니까 후광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딱 봤을 때 아유,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똑바로 봐야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사람인 거예요. 사람에 불과하다. 돈이 뭐 1,000억이 있든 5,000억이 있든 상관없이.
사고도 나고 병도 걸리고 나이 먹어 노쇠해지고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야 할 불쌍한 죄인들인 거죠. 그런데 이 부자들에게는 늘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 돈이.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잘 실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잠시 손에 들고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돈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돈이 오히려 이 사람들 목을 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높인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거드럭거립니다. 이렇게 뭐 저는 사실은 뭐 이 정도 하고 있고 다죠. 아니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그 자리에서도 지금 그 돈 몇 푼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지금.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못 품게 하는 거예요. 딱 엎드려가지고 우리 은혜 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마음 높아서 내가 그래도 내가 뭐도 하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여기서 눈물 콧물 짜면서 우는 거는 뭐 내 몫은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이제 체면이 있지. 뭐 이런 생각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처지를 알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대의 부자들을 보면서 좋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좀 똑바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음 세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야 하는 거죠. 어리석게도 정하지 못한 재물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알량한 돈 몇 푼 가지고 있다고 잘난 척하고 거드럭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자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한 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쌓아놓은 그 재물이 도대체 그날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거 싸가지고 갈 겁니까? 그거? 이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진정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 창고에 쌓아둬가지고 은행 잔고로 남겨둬가지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응?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모으고 또 모으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부패를 먹어도 다 못 먹을 돈을. 비유가 좀 저렴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면 그래요. 하루에 막 10끼 먹습니까? 밥을? 하루에 3끼 먹고 삽니다. 근데 뭐 도대체 얼마나 벌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우린 이것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하라고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도록 교훈을 주어야 하겠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죄나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며 악을 행하는 겁니다. 마약이나 하고 말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경고해야 하겠어요. 경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취하시고 그 영혼을 불 가운데 던지실 겁니다. 이 땅에서 몇 푼 돈으로 다른 이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본인은 쾌락을 누렸으니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어서 그들이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너 한번 나중에 봐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깨우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재물이 내 손에 들린다면 재물은 유혹거리의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그죠? 내 손에 들리면 나를 추악한 죄로 이끌어가는 낚싯바늘 같은 게 될지 모르겠어요. 돈이 제 손에 있다면. 그러나 이 재물이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진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 하다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물질이, 그리고 물질로 대변되는 모든 우리의 인생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장래에 좋은 터를 쌓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늘에다 우리 재물을 자꾸 쌓아둡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명령합시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또한 우리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 가르침들과의 논쟁도 피해야 하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말이죠,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듣는 자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 교회도 보면은 맨날 우체통에 신천지 장막성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토론회 한번 같이 합시다 뭐 이런 거 뭐 자꾸 와요. 이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들에게 어리석은 기회를 줄 뿐입니다. 이미 무수히 많은 변증과 무수히 많은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을 피하고 바른 교훈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게 뭘까? 부탁한 게 뭘까? 그때 뭐 가보를 맡겼나? 뭘 맡겼지? 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사도들이 부탁한 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동일한 것을 넘겨받았어요. 이걸 위탁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지키며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거죠.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넘겨주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어달리기 아시죠?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을 딱 넘겨줍니다. 그럼 이 바톤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응? 바톤을 잡아야 다음번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 운동에 보면은 마음이 급해서 바톤을 넘겨받지 않고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절반쯤 달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 바톤을 잘 넘겨받고 다음 주자,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것을 잘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걸 자꾸 주장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뭐 최신 신학, 뭐 최근에는 이제 그게 대세가 아니고 이걸 이렇게 보는 게 대세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새로운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가 믿어온 진리를 새로운 걸로 바꾸겠다고요? 그게 좀 최신 트렌드라고요? 그게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요? 저는 2000년 동안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리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쟁취했던 그 진리에 그냥 머무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결단하세요. 옛길에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새 길을 찾지 말고, 새로운 가르침을 추구하지 말고, 뭔가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지 말고, 옛길에 서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굳게 좀 알고 이걸 좀 우리가 잘 넘겨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따를 거예요. 자기 욕심에 휘둘리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될 겁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피하고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하겠어요. 그리고 이 세대의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로 선을 행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끝까지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잘 지키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